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생명을 거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온 그 마음이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이 영성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이름은 알지만 얼굴도 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고요, 또 그렇게 그 일들을 향해서 행하신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이원전 선교사님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면역력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김영호 선도님 아버님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던 가정 가운데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모든 수술들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남은 인생을 주님 영광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아버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 앞에 느껴지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살아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영적 배경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들의 신앙 상태, 그리고 사사시대 때에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들의 고통당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사가 등장하는 내용을 뒤에 계속 볼 텐데 이것이 13번이나 반복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타락, 그로 인한 외적의 침략들, 그로 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불쌍해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심, 그리고 또 구원해 주시면 나을 텐데 또 타락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13번이나 반복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또 달래기도 하시고 끝내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키워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일일이 이런 뜻 저런 뜻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에게 숭배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할까?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이렇게 등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민족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고 타파를 해서 한 민족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등을 지고 가나안의 족속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의 원인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그들의 삶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양을 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 가나안 땅에까지 올 때까지는 긴 광야 생활을 걸쳐서 40년이 넘는 시간을 걸쳐서 여기 도착을 했는데 양을 끌고 다니면서 유목민 그런 생활을 거의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정착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목민에서 농민으로 위치가 바뀌어진 거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 광야에서 땅을 읽을 수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끌고 다니는 가축들에 의해서만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풍요로움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서 수많은 가축들의 다산가는 곡식은 곡식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짐승들은 짐승대로 너무나 풍요로운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풍요로움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져 버립니다. 이전에 없었던 안정된 생활과 풍요로움을 맛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도 도대체 이들의 풍요로움은 어디서 왔을까?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원인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그들의 그 종교, 그들의 신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남매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가나안의 신은 두 큰 신이 있어요. 알이라고 하는 신. 이게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서의 신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결혼을 해서 누굴 낳냐면 바알은 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알 신과 아스다롯의 신이에요. 근데 이 아스다롯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자기의 형제 바알이 아스라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스의 그 비너스라고 하는 거 사람 알죠? 그 비너스가 바로 이 아스라도스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폭풍을 다스리는 그런 신에 많이 속했어요.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씨를 뿌리고 막 이제 곡식이 자라고 또 나무마다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럼 추수할 무렵에 뭐냐면 바람이 불지 말아야 돼요. 바람이 불면 다 우수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폭풍의 신, 바람의 신인 바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풍요로움에 그도 잘 거둬진 추수한 것은 아스다롯의 신을 이렇게 제사를 드려주면서 뿌렸을 때에 알곡이 더 많이 열리기는 하는 것이 바로 아스다롯이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의 제사를 드릴 때 되어지면은 거의 성적인 것이 문란해져 버렸어요. 왜?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이 조금 그 지중해적인 그런 기후가 닮았지 않습니까? 한국도 거기 추수되어질 무렵에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종종 한국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곡식들이 막 익어가고 나무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생기는데 폭풍에 불어쳐서 그게 수장되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농민들의 입장에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렇게 애를 써서 키운 그런 농작물들이 바람의 태풍에 의해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민족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바람이나 날씨나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신과 같은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는 그들의 풍요로움의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곡식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계절의 변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강우량에 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농사가 결정되어지는 거니까 삶의 풍요로움이 또한 결정되어지는 것이었어요. 땅에다가 씨앗을 심기만 하면 자연에 의해서 풍성한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태양, 그다음에 비, 바람, 자연현상에 거의 다 신들을 다 숨겨놨지. 그러니까 바람의 신, 그다음에 태양의 신, 비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하여튼 모든 자연 곳곳마다 다 신을 다 숨겨놨고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처음 지어보게 되잖아요. 이제 먹기 살기 본격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농사를 지는데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지식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짓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그 습관 안에는 고스란히 다 그들이 땅을 일구거나 또는 뭘 바라보는 걸 할 때 다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그런 의식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똑같이 따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지난해 역사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심을 다 체험하고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부딪히게 되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농사를 짓는 삶에 터져서 그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막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과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막상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도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삶은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존재하지만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안에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다른 삶이 또 있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혼동이 오고 또 여기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무엇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로운 곳과 그 배후에 풍요로움을 주관하는 신들의 그 존재를 믿는 가나안의 그 세계관이 무엇을 도전을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라돛을 섬기었으므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아니했고 그들은 가나안이 믿는 신들과 절충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모세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는 가나안의 이 바알과 아스라도 여러 신들도 또 받아들였어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종교는 종교고 과학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다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가나안의 농경 사회에서의 종교적인 풍습에서 만들어진 것은 이거는 별개인 것이지 이거 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믿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 좋게 좀 보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 그러면서 또 다시 뭐 하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살아가다 보니까 농경을 지고 땅을 일구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모든 풍습을 다 따라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곡식이 열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땅이 풍요로운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서로 배타적이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방식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건 되게 이거를 경계하게 하셨어요. 경고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죄는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영적으로 그들은 바람이 난 거고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자기 생각으로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아스라다도 난 섬겨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자기 스스로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무서운 부분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만 내 방식, 내 사고로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가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 앞에 내려놓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섞어서 생활을 하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결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신격화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질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바알도 섬기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바알도 섬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당당하게 외친 거죠.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을지니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바알은 바알이지. 너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문제다. 이걸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구별되어진 사람이란 뜻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꾸준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말씀에 깨우친 대로 우리가 전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돈은 돈일 뿐이다.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이 다 타락이 됐습니다. 성적인 것도 타락이 됐습니다. 금은 보화도 타락이 되었습니다. 곡식, 먹거리도 타락이 됐습니다. 짐승들도 타락이 되었습니다. 이 타락이 되었다는 뭐냐면 바로 마귀가, 악한 영이 유혹하는 거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돈은 사단이 유혹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돈이라 보면 돈은 돈일 뿐이야 보면 안 되고요.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요, 기독교의 본질은 기복에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음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적인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이 이 시대에 돈에 빠지고 유혹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부터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새벽 기도회는 6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